오늘 말씀 눕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눕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눕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누대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룻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4장 6절까지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하라는 명령대로 잘 순종을 했죠. 그래도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이 보아스의 배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왜 이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므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청혼의 방법이었으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누대게 지어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아스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참 배려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먹을 것까지 시어머니와의 그것까지 다 생각하는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자꾸 배려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기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인도 날마다 죽노라. 이기심이 잘 안 죽어요. 또 자기중심적인 것이 잘 안 죽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기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먼저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또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한가? 우선순위가 언제나 그렇게 가야 우리가 이 보아스와 같은 복을 받아요. 1순위 하나님, 2순위 남, 3순위 나. 이 우선순위를 자꾸 정립해 가는 거,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려의 사람으로 될 때, 그래서 이 보아스가 참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이 보아스를 닮는 사람, 넓게 얘기하면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보아스가 참 룻을 향해서 참 깊은 배려를 하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여줘요.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시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보아스가 내 며느리를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이게 아주 시어머니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아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무슨 얘기죠? 우리를 이렇게 그 보아스는 그분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참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되었느냐,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기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인생을 바꾸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귀한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냐 안 영접하냐, 이건 인생을 바꾸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라고요. 역사를 바꾸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울의 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인은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나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예요. 7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부활의 무덤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면 세 가지가 오는 게 있어요. 첫째는요, 소속감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했냐?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호자라고 써 있잖아요. 호적에도요. 아버지 이름이 보호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 자녀 이름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잘 보호를 못하죠, 솔직히. 죽으면 끝나는 건데요,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언제나 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속이 뚜렷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소속감.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치감을 갖게 돼요. 내가 예수님 짤이 됐단 말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치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로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따지죠. 근데 예수 딱 믿으면요, 그걸 초월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요, 10,000억을 준다고 자식을 바꾸겠어요? 돈이랑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도 악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내가 알고 영접하면 반드시 가치감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내가 엄청난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걸 알게 되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사람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권력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 짓밟고 심지어는 애들도 왕따를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성전사가 그 역가정 아이들, 제가 자꾸 강조를 해요. 역가정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그 이렇게 좀 밥을 같이 먹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아이를 만나서 햄버거 가게를 이렇게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아마 데리고 갔는가 봐요. 근데 저녁에 이제 잠깐 왔었어요. 예, 좀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오잖아요. 내가 목사님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걔들이 햄버거 좋아하니까 햄버거 사주러 갔는데 다 엄마 아빠랑 와 있는데 자기들 엄마 아빠는 없잖아요. 엄마가 없고 걔들이 더 외로움을 느꼈을지 모르겠다고. 그 아이들이 더 엄마가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네요. 어버이날 아이들이 다 큰 우리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잘 외롭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걔들에게는 잔인한 날이에요. 다른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은 즐거운 날이지만 그 아이들 다 거의 이혼한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혼. 그래 걔들은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날들이 더 외로운 날이에요.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기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어머니인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일이에요.
소속감을 가지고 가치감을 가지고 또 하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대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보아스가 이 룻을 이미 우리가 룻기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후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돼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소속감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가치감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요, 구름대처럼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다고.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내 인생 비참하고 정말 불쌍한 인생 될 뻔했는데 예수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고. 그런 분들이 구름처럼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것이 진짜 잘 사는 비결이에요. 룻이 결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황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룻의 결단을 보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요,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쉽게 호박 같은 것은 6개월 키우면 열매 맺어요. 그렇지만 사과 같은 것은 5년 키워야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여러분 대자연을 보고도 바람 소리를 보고도 이렇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세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셨네. 하나님 도와주셨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일하시네.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일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눈을 열어서, 영혼의 귀를 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아스가 4장에 넘어가면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다가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 마침이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고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요. 그에게 아무개요. 이름을 안 적고 그냥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어요.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였어요. 이 사람들 증인돼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며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랬어요. 보아스 마음 속에서는 지금 룻이 있겠죠. 마음 속에 지금 청혼을 받아들인 상태인데 내가 물으리라.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해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알지니라. 그래서 자세히 네가 그 땅을 얻으려면 룻도 책임져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차례가 옮겨진 거예요. 여기 중요한 손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세요. 누구에게나 주세요. 그런데 기회를 상실하는 자가 있고 기회를 얻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기회를 상실한 자,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요 이렇게 써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얻은 자는 보아스, 영원한 이름이 돼요.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 뭘 잃어버렸을까요? 첫째는 참이 아름다운 여인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을 잃어버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 4장도 보면 메시아의 가게에 들어갈 걸 잃어버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했어요. 왜 상실했을까요? 여기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가 저 기업을 물으면 내가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해가 될까 하여 물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기획을 획득한 영원히 복을 받는 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익에 대한 관심보다 보아스는 책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앞에 있는 이익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에 관심이 많으세요? 내 뜻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머리가 먼저 자기 이익에 먼저 돌아가요. 내가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반드시 모든 일은 그래요. 헌신이 있어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성전사는 그랬어요. 어린이날 누구든지 놀고 싶고 누구나 편하고 싶고 자기 아이들과 지내고 싶고 그렇지. 그러나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저 역가정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그 어린이날 그 외롭고 힘든 그 아이들에게 누군가 헌신하고 그 아이들에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헌신해야 그 아이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라고. 언제나 위대한 역사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많은 경우는 자기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집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들 애들 다 그럼 우리 어디 놀러 갈까 그 생각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려면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시간. 그래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희생을 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이요. 다 자기 유익 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나 안 이익이 되나 그 생각만 하고. 그래서 아주 정치권도 너무나 어지럽고, 예, 이북에서는 자꾸 미사일 쏴대고 여러 가지 지금 어지러운 세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내 이익에 의한 삶보다 책임에 의한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또한 특별히 소유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소유의식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거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모든 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사용하는 사람만 영원한 복을 얻는 비결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나를 써주옵소서. 이게 아름답고 위대한 보아스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가장 잘 산 사람은 누가 가장 잘 산 사람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거의 시편 1편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정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자를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의 선택과 여기 아무개의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아스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생각에 선택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한량없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보아스가 이 룻을 맞이하는 이 배려처럼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배려하신 것인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신 것인가, 주님이 나를 어떤 인간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만든 것인가.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룻의 인생처럼, 보아스의 인생처럼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량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배려했는지, 또한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는 나오미와 룻이 무엇을 했는지 주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아침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